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물어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생각해봐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용상으로는 답을 찾아라, 답변을 찾자, 이런 제목이 더 어울릴 것 같았는데 중간에 마음을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과 신앙을 같이 공부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반복이 될 거예요. 바로 그 차이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인정한 것은 끝까지 붙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고백했죠.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데서는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이 설사 잘못을 했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못한 것이지 내가 그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하나 견고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흔들렸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인도해 오시면서 이제 4세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격려를 하고 계세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라.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답변을 찾자 하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문법상으로는 더 옳은 것 같지만 오히려 나는 건너편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해놓으셨으니까 그 명령을 듣고 지금 모세가 요렇게 해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못 들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뭐 잘해야 됩니까? 뭐 조심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편안하게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매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차이가 뭐냐면요. 한글 성경에는 이게 끝에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원문에는 이게 맨 앞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는 매우 조심해라. 이러고 시작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너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성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화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약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익숙해 있으니까 그런 유혹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포함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극도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근거를 드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았다. 심지어는 하나님 자체도 하나님 스스로도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그 형상을 기억했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믿음이 떨어질 때는 이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핑계를 대겠죠.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는 아예 빛으로 큰 음성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한 면이 있는 걸 아시고 그 약한 면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는 그 중요한 날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 이제 신앙의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 아시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뭔가 좀 확실한 거 주시면 좋겠다. 이러고 바라기가 참 쉽거든요. 확실한 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럴 필요 없어. 나 믿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갈등이에요. 나를 믿어라 하시는 말씀은 공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뭔가를 만들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십자가.
기도하다가 안 되거나 어렵거나 힘들면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꾸 어느 쪽으로 훈련해야 되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자꾸 내 식으로 믿어서 그래요. 내 식으로 믿으니까 뭐 하나도 분명한 거 있으면 좋겠다. 약속을 하시든지 아무개야 놀랄 만큼 말씀하시든지 무슨 뭐 하나 증거를 주시든지. 근데 안 그러시거든요. 그냥 믿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마음으로 믿어라. 그럼 우리한테 뭘 바라고 계실까요? 너 편에 서 있지 말고 이제는 내 편으로 건너와라. 이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건너가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건너왔잖아요. 그럼 뭐 증거가 더 필요해요. 건너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고.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내 안에 가라.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뭐 설교 들어도 감동이 되고 기적도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가면서 뭔가 모세가 주지 못했던 그동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지 못했던 뭐 확실한 거 하나 주시겠지 했는데 예수님 또 뭐라 그러세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근데 이해가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런 것을 계기로 예수님 쪽으로 건너가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건너가 보니까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여도 이게 안심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건너간 거예요. 믿고. 그쪽으로.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건너왔잖아요. 누가 대신 가준 거 아니라 내가 건너간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너간 거예요. 요거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왜 배워야 되냐면요.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 태도가 돼야 돼요. 살다가 보면은 자꾸 이제 오해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믿으라고. 신의 산도 실은 음성도 들렸고 이상한 현상도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쪽 편에 서서 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러시니까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믿어졌어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딴 데 정신 팔고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좀 마음이 좀 또 그래졌네요. 또요. 평생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사람은 불분명한 거, 약한 것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늘 저쪽 편에 건너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첫 마디가 그겁니다. 건너와라 이쪽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 주세요? 증거를 주시나요? 아니에요. 너 내 거다. 관계를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관계를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계약서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영원히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엄청난 효과거든요. 그리고 실은 또 따지고 본다면 분명한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증거를 확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 것이다. 확증하셨거든요. 이게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진도를 나갈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너한테 시내산에서 그 중요한 순간에 왜 아무것도 안 보여줄 수 있겠냐. 그게 증거다. 그게 이유다. 그게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관심을 잡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내 식으로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식으로 원하시는 쪽으로 바꿔놓고 계세요. 간단해요. 처음 믿을 때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 믿지 말고 처음 믿을 때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거 지켜나가면 돼요. 이거 쉬운 길이거든요. 옳은 길이고.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내가 원하는 뭔가가 맞아야, 내가 원하는 뭔가 이루어져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건너오기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계속 그걸 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 내 식으로 보니까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현실의 문제로 돌려놔요. 오늘 뭐 해주시면, 오늘 뭐가 되면은, 그러면 안심하려고 그래요. 그건 믿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어려운 길을 찾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애매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옛날에는 아무 증거 없이 마음으로 믿는다? 이게 어려운 일이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 하려고 마음먹고 나서면요, 이거만큼 쉬운 일 없고 이거만큼 분명한 일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니까 이거만큼 분명한 일 없습니다. 이거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근데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이게 늘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늘 앞장서 있으니까 늘 부딪혀야 되고 늘 이게 부족한 거예요. 반대로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걸 보니까 세상이 쉬워요. 안 될 일이 없거든요. 예수 믿고서 언제 제일 용감한 줄 아세요? 처음 시절이 제일 용감해요. 세상에 모르는 거 없고 세상에 안 되는 거 없어요. 그게 허풍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문제지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꾸 잊어먹는 게 뭐냐면 내 혼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동하는 것은 이게 누가 책임을 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이걸 자꾸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하다가 어느 날 이거였구나. 그게 놔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붙들고 받았지만 신앙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요, 이게 인격의 문제거든요. 처음에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에 큰 감동을 주세요. 생활에도 그렇고 뭔가 계기를 주시는데 우리가 힘을 얻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식는단 말이에요. 감정이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세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뭘 원하시냐면 어느 날 네가 받다가 보면은 그거구나 하고 생각을 바꿀 날이 오겠지. 태도를 바꿀 날이 오겠지. 이걸 기대하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해서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것만 안 하고 뭘 하냐면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시는구나 이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예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건너가세요, 저쪽으로. 그리고 꼭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내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거다, 나한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마음먹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보낼 테니까 너희 나 믿어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그거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책임 누가 지세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오늘 모세도 같은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하면서 두렵건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설명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나 19절의 말씀이나 똑같아요. 요거는 번역을 약하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펜 하는 얘기가 두렵다는 것보다는 뭐뭐 하지 않도록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모세가 너희가 이렇게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상은 실패했지만 너희는 들어가게 하시면 되니까 잘 가라. 근데 나는 걱정이 된다. 얘 과연 잘 갈 수 있냐?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스스로 부패해서 너희 조상처럼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지금 두렵건대 얘기가 계속 똑같은 의미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잘못 읽다가 보면은 아 그래 조상들도 실수했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뭐 다를 거 뭐 있어 인간 똑같이. 그리고 모세가 걱정하는 것처럼 같이 깊은 걱정에 빠져들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의 조상의 실패를 봤기 때문에 너희는 실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는 걸 보니까 요러니까 실패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요거 조심해. 요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 생각해. 요렇게 행하지 말고 저렇게 행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의 모습도 오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모습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더 올라가 보죠. 얘기를. 하나님 선악과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따먹을까 봐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안 먹기를 믿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그 전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병자가 들이났죠.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어. 갑자기 왜 살을 준다 그래? 피를 준다 그래? 다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그 말씀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안 갈 거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믿으셨던 거예요.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딱 맞는 대답을 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 어디 갑니까? 우리 안 갑니다. 다 떠나서 썰렁해진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도 실망하시지 않고 니네는 안 가지? 베드로도 우리 안 갑니다. 이거 똑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가나안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도 니네는 들어갈 거지? 모세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니네는 성공할 거지? 경험 있잖아요. 조상들의 실패를 기억하고 그걸 피해가지고 너희 꼭 성공해.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성경을 볼 때 꼭 이 자세를 잊지 마세요. 100사람이 넘어져도 10,000사람이 넘어져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 넘어지지 마라. 요것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10,000사람이 넘어졌으니까 너도 안 조심하면은 너도 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 털어 보여주시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보여주시는 거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건너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하고 넘어가죠. 너희가 타락하게 되면은 손쉽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이거예요. 아마 인간에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게 물론 해석인데 하나님을 손쉽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늘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의 영향 아닌가 하는데 그런 해석은 다 걷어놓고요.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만들지 말았냐면 만들면은 거기 나와요. 그거를 보고 마음이 끌려서 경배하고 섬긴다. 참 이게 인간이 참 약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걸 볼 때는 존경심이 생겨요. 거기다가. 그리고 존경심이 생기니까 그걸 또 의지해요. 그리고 스스로 거기 종이 돼요. 그런 약점이 있는 것을 아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이걸 그렇게 이용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다못해 나무로 만든 십자가라도 하나 붙들고 기도하면 힘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달라집니다. 갑자기 달라져요.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희한하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는데 본인도 마음으로 믿으면서 긴가민가해요. 뭐라도 하나 붙들면 확실하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공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어떤 것을 붙든 것보다 더 강하게, 더 완전하게 안정을 찾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세계,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라, 인격적인 이런 얘기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요거를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성경도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요,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이는 게 우리한테 확신을 줬거든요.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이니까. 근데 이제는 누가 확신을 주냐면 하나님이 계시라면, 안 보여도 안 만져져도 안 느껴져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간단해요. 요거 하나만 바르게 훈련하면요, 요 한 과정 속에서 신앙의 모든 면이 다 해결이 됩니다. 신앙은 하나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이 간단한 거를 우리가 자꾸 조각조각 나누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냥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또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손 내밀어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모세는 결국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조심해라. 제일 먼저 명령이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요거부터 해라. 마음을 조심해라.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그러지 않았을 때 문제를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나 봐라. 너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내가 택함을 받았고 40년간 너희들을 인도하느라고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내가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정말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왜 못 들어가냐? 너희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그 벌을 나까지 지금 받고 있지 않느냐. 불순종이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불신하는 거,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 그게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나도 못 들어가게 하시느냐. 모세가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나안의 그 기쁨을 못 누리고 간 거예요. 모세가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오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구누구 나왔어요. 모세랑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대화했잖아요. 신약에 보면. 모세가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쁨과 축복을 같이 누리려고 했는데, 같이 맛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무리바에서 반한 것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책임을 물어서 너 그거는 안 된다. 다른 건 다 너한테 내가 허락하는데 들어가는 것까지 안 된다. 이렇게 제안하셨거든요. 그건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너희 보고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가요. 성경은 지금 이 본문이 쭉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애굽의 쇠풀무 밑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뺏으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기의 보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네가 만약에 내 말대로 안 한다면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화를 내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셔서 건져내서 내 백성을 내 보물로 삼았는데 요게 더러워질까봐, 요게 망가질까봐 그거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질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이 하나님하고 처속같이 약속을 해놓고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제 죄의 종이 됐어요. 지옥 가서 벌 받게 생겼어요. 하나님 음식이 안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자꾸 이쪽으로 안 오고 자꾸 저쪽으로 기웃기웃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만히 있고 원수가 와서 슬쩍 건드리면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하시겠어요? 안 막으시려고 하시겠어요? 불쌍해서라도 막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영광을 버리고 뺏어왔는데 하나님 뺏기실 수가 있나요? 지키시려고 하겠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질투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건너가게 되면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옛날에는 하나님 명령이 부담이 됐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나 내 삶에서 간섭을 하실 때 두렵거나 부담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 건너가게 되면요, 오히려 그게 감사가 돼요. 고마워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양심을 푹 찔르세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제 내가 저쪽 건너편에 있을 때는 두려웠는데 하나님 편에 왔을 때는 두렵긴 하죠. 잘못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깊은 안심이 돼요. 왜냐? 아,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니까 이 양심의 찔림을 느끼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경고등을 주시는구나. 찔림이 때로는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멀리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날 깨우시는구나. 이 감사가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멀리 가면은 어차피 돌아와야 돼요. 어차피 돌아온다면은 멀리 갈수록 고생이거든요. 조금 가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낫지. 바뀌게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신다. 나처럼 징계를 받을 텐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징계를 받아서 다 흩어져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주는 결과와 그래도 그 불순종 징계하는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고하라 하는 얘기가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물어봐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가 이어져요. 너희가 물어보면 금방 답을 할 수 있다.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민족을 봐봐라. 세상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족속이 자기가 믿는 신한테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은 그런 민족이 있느냐?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라가 세워져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끝나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근데 건져내셨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 건져내셨죠. 가나안에서 있다가 또 노예가 되니까 또 건져내셨죠. 지금도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져서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마지막 날 건져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세요. 세상에 그런 민족이 있더냐? 뭐 잘났다고 복받았다고 그러지만 그런 민족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신이 있느냐? 어떤 신이? 너희 들어본 적이 있느냐? 목격한 적이 있느냐? 어떤 신이 아무리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듯이 그렇게 해준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비교할 수 있으면 갖고 와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역사에 물어봐라. 오늘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이 모든 인간들, 그 사람들이 살아간 모든 날들 속에서 역사에 물어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있다고 대답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에게 복받은 너희 같은 민족이 있다고 대답할 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하나님이 네 열조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처음에는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왜냐?
약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온전하시고 하나님에게 먼저 집중해야 되죠. 온전한 걸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내 약한 거에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 두 번째로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못 믿거나 하나님의 뜻을 못 믿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벗어날까 봐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불순종을. 거기 집중해야 돼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겪으실 때 손해냐 이익이냐 자존심이냐 아니냐 따지시지 말고 내가 여기서 죄를 지면 안 된다. 여기다 관심을 가지세요. 죄를 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내셨으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 첫 번째 태도는 이겁니다. 죄 지면 안 돼. 이 일로 인해서 죄 지면 안 돼. 소유의 문제가 걸려도 명예의 문제가 걸려도 생명의 문제가 걸려도 난 이 일로 인해서 죄 지면 안 돼. 이걸 붙으세요. 집중하세요. 이 두 가지가 집중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고 나한테 집중이 되고. 간단하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이 된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넓히세요. 어떻게 넓히냐면 이스라엘들 맨 끝에 얘기 그렇게 끝내잖아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너희 조상이 이렇게 실패했다. 이 사람들의 눈을 스스로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얘기를 끝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계를 향해서 펼쳐놓고 있어요. 역사에 물어봐라. 어느 신이, 어느 민족이. 이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물어볼 게 이 두 가지입니다. 물어봐야 되려고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역사에 물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넓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 가세요. 여러분들도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죠. 하나님에게 집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집중하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말자. 놓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설사 잘못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하나님이라는 것 요거는 잊지 말자. 요거는 놓치지 말자. 그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를요, 신학을 동원해서 철학을 동원해서 세상의 모든 학문 다 동원해도 이거 못 가르칩니다. 평생을.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게 5분 만에도 배울 수 있는 일이고 3초 만에도 배울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물어보라 하시잖아요. 물어봐라. 집중하고 물어봐라. 넓히면서 물어봐라. 그럼 너희는 언제든지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거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이제 이번 작전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정리를 하세요. 근데 많은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이게 간단해집니다. 이 간단한 것을 우리가 복잡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39절에 보니까 명심해라.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너희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라. 다시 회복시켜라.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공한 적도 있죠. 실패한 적도 있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이 순간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작전기도 시간에. 작전기도 시간에 우선 여러분이 필요한 거 막 구하시지 말고 이것부터 하세요. 하나님 제가 믿지만 확실하지가 않았고 잘못한 것도 있고 또 많이 받았지만 감사하지도 못했고 정리를 하세요. 지나온 날들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 정리가 잘 돼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신발 적당히 신고는 뛰어갈 수 없잖아요. 그걸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전기도 시간 동안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급한 거 없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급한 거 없다.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너가 살아온 날들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따라와라. 지금까지 실패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식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은 딱 하나 원하세요. 내 식으로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는 바깥 거 보지 말고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그게 끝나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넓혀나간다. 이게 내 계획이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따라와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자신을 보시지 마세요. 모두 못했는데 앞으로 내가 잘할까? 그런 걱정 버리시고요. 그냥 말씀하신 것만 따라가세요. 마음을 회복시키라고 그러셨으니까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옛날에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데서 건져내시는 우리를. 옛날에 성공이나 옛날에 실패했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전진하라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 후손에게 복이 될 것이다. 개인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너희 삶에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됐죠? 물어보세요. 이제 물어보세요. 그 속에 오늘 물어봐라 하는 말씀 속에 받아들이고 물어보는 사람은요. 여기 오늘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자세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작전기도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잘 정리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